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또 한 여자와 만남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의 도시 가사에 가서 한 기생과 만납니다. 딥나의 여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을 좀 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데 삼손은 또 얼마 못 가서 또 한 여자에게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이렇게 자꾸 이 여성의 문제, 이성의 문제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죄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삼손 안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삼손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쁨,
또 만족 이런 것이 누려지고 있다면은 다른 것을 이렇게 갈급하게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님들 중에는 보면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해서 다른 기쁨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기쁨들이 누려지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기쁨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지 않는 선에서 누리는 기쁨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는, 깨뜨리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는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엉뚱한 그런 기쁨, 엉뚱한 만족을 내가 자꾸 추구하는 모습이 없는가, 내가 어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자신을 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은혜에 충만한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잘 맺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건강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신앙생활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손이 이 가사에 갈 때 뭐 누구에게 알리거나 또 누구를 데리고 가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혼자 조용히 갔는데도 이 가사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가사 사람들이 이 삼손이 있는 곳을 에워싸고 조용히 밤새도록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 새벽녘에 삼손을 공격하려고 기다리는 것이죠. 자, 이런 삼손의 모습은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사람이 몰래 이방 나라에 왔다가 기생에게 반해가지고 기생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 가운데 쫙 퍼져서 알게 된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삼손이 참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그런 대표라는 지도자라는 사람도 별거 없구나. 여기 우리 동네 와가지고 기생집에나 드나들고 참 별거 없구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진 않겠죠. 저 이스라엘이 그러면 믿는 그 하나님도 별거 없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야 되고 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세상이 그 성도와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되고 또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것을 늘 좀 의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억지로는 되는 게 아니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중심에서부터 거룩함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서요, 이 가사의 성 문짝들,
성이 뭐 조그만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큰 문이 아주 클 겁니다. 그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들고는 어깨에 메고 이 가사, 지금 있는 가사에서 60km나 떨어져 있는 헤브론 앞 산꼭대기에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좀 문짝, 우리 교회 문짝 조그마한 거 하나 들어도 내려가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성의 문짝 2개, 문설주, 문빗장까지 들고, 이 헤브론은 이제 해발 900m가 넘어요. 지금 있는 가사는 좀 저지대고요. 이 헤브론은 산입니다. 1000m 가까이 됩니다. 근데 거기를 그 먼 거리 60km를 들고 가서 산 꼭대기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도 삼손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문짝을 떼서 가져갔을까요? 문짝을 떼서 가져갔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이삭도 아끼지 않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으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고대 세계의 전쟁에 있어서 대적의 그 성문을 취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차지해야, 그 성문 입구를 차지해야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적의 문을 취한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지역을 차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도시 가사의 성문을 취해가지고 헤브론으로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의 묘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삼손이 대적 블레셋의 문짝을 취해서 아브라함의 묘실이 있는 헤브론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여 승리한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삼손도 자기 힘으로 가져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참 느슨하고요, 약해져 있는 때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귀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약한 자를 보면 긍휼히 여깁니다. 자비를 베풀려고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 마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약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집중적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무릎 꿇게 하는, 이게 마귀의 잔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승리해서 대적의 문을 막 취해야 되는데 참 이 침체하고 좀 약해지고 느슨해지고 좀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에 좀 더 마음을 쏟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이 대적의 문들, 악한 마귀가 자꾸 이제 문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넓혀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대적의 문들을 다 뽑아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동일한 죄에 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부분들이 없는가 하나님 살펴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분별하여 끊어내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적의 문을 취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로 살게 하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여서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